할렐루야.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 아멘, 아멘 이렇게 댓글을 달고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별로 반응을 안 보여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른들이 아멘 하니까 자기들이 아멘 하기가 쑥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들 한번 댓글을 달아보세요. 아멘으로 한번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얼마나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의 감격,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좀 예배의 감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 당혹감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이탈리아 북부 룸바르디아주의 무신론자 의사 율리안 우르반 박사가 최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음을 고백하는 간증을 유럽 통신원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세져 가기만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 그저 라벨을 붙이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주 전까지는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늘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주관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가 전하는 말에 약간의 관심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우리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상태였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동료 2명 의사는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도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서로 이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 된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이 병원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도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을 뒤따라 갈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난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율리안 우르반 의사는 정말 생사가 오고 가는 그
극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핵심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영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풍성한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때마다 솔로몬의 봉헌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예배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마음부터 번잡해지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뿐이고 예배 후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을 만나는 기쁨과 종교 행사의 뿌듯함은 있으나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감격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받으셔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안 받으시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과 동생 아벨을 향해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가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자기 반성을 하기보다는 우선 화부터 내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가인은 화가 솟구쳐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내가 드리면 받지 왜 안 받으시는가? 그런 자세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해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려면 먼저 우리의 영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형식, 외식으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참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무수한 재물을 바쳐도 하나님은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를 모여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사실 제물과 절기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제대로만 하면 구약시대 제물과 절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혐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크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면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솔로몬은 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바친 것 자체가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정성껏 지어 성전을 바치면서도 셀 수도 없는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솔로몬 왕은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과 찬양대가 정성껏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중에 예배 자리에 행차하신 겁니다. 오늘 짧은 세 구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예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10여 년 전만 해도 예배 시간에 먼저 오신 분들이 서로 교제하고 잡담을 하는 바람에 예배당이 어수선했습니다. 돋보기에 햇볕을 모아야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하고 고심했습니다. 그러다가 10분 전에 경배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게 할까 하다가 예배 20분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정성이 모아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표현대로 우리 교회 예배를 두고 은혜의 도가니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은혜의 도가니 같은 예배이지만 아직도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그 시간이 지나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늘 늦게 오시는 분들은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는 일이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30분만 일찍 집에서 출발하면 영혼이 그만큼 삽니다. 영혼이 살면 인생이 삽니다. 이제 영상 예배가 끝나고 26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지각하는 습관을 버리시고 일찍 나오셔서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엉뚱한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가, 못 시키는 것인가, 지루한가, 흥미로운가, 찬양대의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 제 시간에 맞히는가, 안 맞히는가, 이런 질문은 다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받으실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의식 예배와 생활 예배가 다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일찍 집에서 출발해서 일찍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묵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일찍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거실도 정리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허겁지겁 드리는 예배는 허겁지겁 사는 인생을 만듭니다. 정신없이 드린 예배는 얻는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텔레비전을 보십니까? 우리 모두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텔레비전을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세상의 잡념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아까 그 장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인공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헤어졌을까? 다시 만났을까? 불륜 관계가 들켰을까? 안 들켰을까? 예배를 빨리 끝내주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예배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1860년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몰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재보니까 10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순식간에 10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5분밖에 안 지난 줄로 알았다는 거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찔려 죄를 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0시간이 5분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예배가 자기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계속 우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과 광고는 온통 소비자가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인이 소비자이고 교인이 왕입니까?
예배 시간이 교인을 개인적으로 높이는 그런 시간입니까? 소위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구도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즐겼는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인을 즐겁게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더 많이 헌신하게 하고 더 많이 봉사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복음성을 보면 거의 모든 복음성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 달라고, 내 아픔을 알아달라고 하는 식의 그런 찬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회개와 거룩과 징계와 채찍과 사랑의 채찍을 언급하는 복음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설교도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교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 전체가 모두가 사람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가 사람 중심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해서 경직된 예배, 너무 엄숙해가지고 숨이 막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구원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슬픔과 기쁨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냐 하나님의 임재냐 하는 질문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형식에 얽매여서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예배하고 있느냐,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체험합니다. 형식적이며 의식적인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정도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은 제단과 장막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삶을 영위하는 장막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즉 예배와 삶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살아야 장막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평생 예배를 멸시하거나 등한시해서 삶이 망가지거나 막히도록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합니다.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 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예배 시간에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영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을 가까이 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아론의 두 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식한 예배가 아니라 유식한 예배, 성경을 모르고 무조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바이블 타임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고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선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배 드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솔로몬의 올바른 신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역대하 6장 14절 15절에서는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또 역대하 6장 16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언약에 따라 살면 축복하시고 언약을 어기면 징계하신다는 내용과 언약을 어기고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신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도 언약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 채찍으로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도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도 바로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의 바쁜 사역이 하나님의 대신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억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예배 분위기가 항상 축제 분위기여야 하고 성도들의 기분이 무조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만 예배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과 교회와 민족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 터질 것 같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기쁨에 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유발하시든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억압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요즘 예배의 감성 터치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예배학자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감성 터치의 좋은 도구가 음악이죠. 그래서 많은 악기와 또 음성으로 하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교 20분 하고 찬양 40분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찬양을 45분 하고 설교는 10분만 하고 마치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사람들이 빨리 끝내라고 기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교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찬양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자신을 제대로 알 때에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면 설교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설교 앞에 찬양을 하든 설교 뒤에 찬양을 하든 찬양의 설교를 삼키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분을 한껏 띄우는 감성주의로 예배를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짜 예배, 가짜 은혜를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을 할 때에 아주 단순한 가사를 8번, 10번씩 반복하게 해서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한두 단어를 수십 번 반복하게 해서 막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주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단어를 수십 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두뇌를 멍하게 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도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솔로몬은 선전봉헌 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차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와 치료와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받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영으로 예배,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지성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데 몰두하는 감상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지성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인생이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행여나 성도들 안에 예배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개인 예배든 가정 예배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들어 예배의 감격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항상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며 예배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